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그 찬양대의 고백처럼 그 노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상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경기를 하든 상을 먼저 받고 나면 그때는 참 기쁘고 박수 받고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그 옛날 일로 끝나고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이 상에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상을 받은 자와 받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상을 받은 것은 잠깐이고 또 금방 끝납니다. 박수치고 박수받고 명예로 잠깐 끝납니다. 그런데 상을 받을 자, 앞으로 나중에 받을 자는 그 상이 영원하고 박수도 영원하고 명예도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고교 때 아주 너무 잘해가지고 1순위로 뽑혔는데 나중에 빛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온 전국에 장래가 촉망된다고 박수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빛을 못 보고 오히려 기대 안 했던 사람이 대기만성형으로 나중에 빛을 보면서 모두에게 아주 칭찬받고 떨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이미 상을 받은 자와 또 상을 받을 자, 이 두 부류 중에 나는 어느 편에 있을 것인가? 먼저 받는 게 좋은가? 나중에 받는 게 좋은가? 먼저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고 또 그렇게도 분류할 수 있죠. 나중에 받는 것은 미래에 받는 것이라고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땅에서도 주고 하늘에서 주시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받을 복의 목적은 영원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고 뭔가 하다가 정말 그 상을 못 받고 칭찬 못 받고 이럴 때에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 칭찬받으면 기쁘고 무시당하면 반대로 낙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데 칭찬을 못 받을 때는 낙심한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까지 이것이 연결되면 우리의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렇게 되면 신앙이 완전히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장은 보상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갚아주는 보상을 성경에서 우린 많이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가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딸을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7년씩 14년을 보내고 그 이후에 그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점 있고 어룽지고 그런 양들은 새끼가 태어나면 야곱의 것이고 나머지는 흰 것은 거의 대부분이 흰 것인데 그것은 라반의 것. 그렇게 계약하고 나서 라반은 모든 점 있는 것들 이런 것까지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할 길이 떨어지게 멀리 둡니다. 정말 낙심할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꿈을 꿉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꿈에 보니까 건강한 양들이 다 점있고 어롱지고 그런 양들이었어요.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살구나무 가지 이런 가지를 벗겨가지고 물가에 두고 양들이 오면서 물을 먹으면서 그 가지를 보게 했어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구나무 가지. 히브리에서는 샤카드라 그럽니다. 깨어본다, 지켜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태어난 양들이 정말 야곱의 몫으로 엄청나게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돼서 나중에는 라반의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보다도 야곱의 양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심기가 불편했어요. 아주 그 계약을 조건을 계속 바꿉니다. 10번이나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10번이 아니라 수없이 바꿨다는 것. 그렇게 억울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으로 아주 충만해졌어요. 그가 나중에 이제 라반 외삼촌을 떠나게 되죠. 떠나가지고 가는데 외삼촌이 라반이 추격을 합니다. 드디어 따라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반을 책망합니다. 그에게 아무 해도 가하지 말고 아무 책망도 하지 마라. 라반은 그 야곱에게 이제 가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서 하지도 못하고 단지 드라빔만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양이 짐승에게 찢겼으면 내 양으로 채워줬고 도둑을 맞았어도 도둑 맞았습니다 하지 않고 내 양을 갖다가 보충해줬다. 이렇게 그러나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보낼 온갖 술수를 다 썼다. 계약을 10번이나 변개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빈손이 됐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미 상을 받은 자가 돼야 될까? 아니면 상을 받을 자가 돼야 될까? 우리는 후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에스더서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하만이라는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모든 계략을 다 짰어요. 그리고 왕에게 그를 이제 자기의 집에 있는 나무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이른 아침에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이제 그걸 요청하려고 했는데 왕이 대뜸 말합니다. 왕이 가장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느냐? 그래 물으니까 하만이 아니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나 말고 왕을 가장 미워하는 자가 누가 있냐? 그래가지고 대뜸 자기인 줄 알고 왕의 그 수레에 왕의 그 의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가 그 말꽃비를 잡고 성안을 돌면서 왕이 존귀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외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은 말하기를 그러면 너는 지금 가서 내 그 모든 것을 말과 모든 걸 준비해서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성을 돌게 하라. 돌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서 야 궁중일기 좀 가져와서 읽어봐라. 궁중일기를 읽는데 오래전에 왕을 암살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왕에게 알려서 그 두 사람이 처형당하고 암살을 피했어요. 그것을 읽고 나서 그 왕이 그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고 상을 주었느냐? 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왕을 구했는데도 그때 아무런 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왕은 그 밤에 아니 내 생명을 구했는데 아무 상도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하만이 돌아왔는데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엄청난 보상을 받고 하만은 그때부터 몰락하고
망하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이인자가 되고 그 페르시아 제국 역사에도 기록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나중에 받을 상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일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상은 정말 이게 무한되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고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상 받는 것보다 상을 받을 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하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면 우리가 기분이 좋죠. 그거는 누구나 다 기분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칭찬받을 때 항상 영적인 경계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사람에게서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게 아닌가. 그때 내 자신을 절대 낮추면서 영광을 하나님께로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높이려고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께만. 요한계시록에도 정말 말세에 그 되어질 일을 보이는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고 엎드리니까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나는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러니 영광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죠.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나중에 상을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일 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칭찬받으면 기쁘고 무시당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할 때는 하는 것은 자칫하면 문제는 신앙까지 보여주기 될 수 있고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신앙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상을 받은 자는 인정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거기에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시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깜깜한 밤이나 낮이나 동일하게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범죄나 엄밀한 것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깜깜한 밤에 이루어질 때가 많잖아요. 군대에서도 야간 경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 허감 속에서 영적 경계가 뛰어나야 된다.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어떤 어두움에서도 마귀가 공격해오는 그 공격을 감지를 하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늑대가 한 마리 탈출해가지고 잡으려고 열화상 카메라로 막 촬영도 하고 그랬죠. 요즘 안 보여도 열화상으로 찍으면 다 보이고, 요즘은 전쟁할 때 드론이 직접 그냥 총을 가지고 열화상으로 찍으니까 깜깜한 밤에 숨어도 사람 체온을 감지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세상이 되어서 90년대의 영화 터미네이터 1, 2, 3가 막 나오고 올 때 저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이제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현실이 되고 있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정말 우리는 박수를 받았다. 이미 받은 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 우리는 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 2019년 12월 그때부터 코로나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3년 반 동안 계속 이어질 때, 와, 이거 언제 끝나야 되나? 여름에도 마스크 쓰고 사람들이 버스 타고 기침만 해도 눈치를 보면서 계속 갈 수 없는,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이게 언제 끝나나 했는데 그것도 다 지나고, 또 2022년에 전쟁이 일어나더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온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성경에 말한 것들이 첫째에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이럴 때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주께서 가깝다. 그게 징조인 줄 알고 깨어 일어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상을 받은 자는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의식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상을 받았다. 누가복음 6장에는 또 부유한 자는 이미 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요한복음 5장에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우리는 주일하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구제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물질도 주시고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할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할 때에는 이미 상을 받은 자가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상이나 박수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면 무너지기 아주 쉽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요한복음 5장 44절에 그러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를 높이고 그를 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그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무익한 종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무익한 종, 덜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쉬어라 하지 않고 음식 만들어서 가져와 음식을 다 준비하게 갖다 드려요. 같이 먹자가 아니라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는 말이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 일을 감당했을지라도 그때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상을 받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을 받을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의 하는 일이 어떤 행동 지침이 아니라 동기 문제예요. 동기 문제. 내가 교회를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뭐 하는 것이 여러분의 동기, 어떤 동기에서 하느냐. 우리가 봉사 섬기는데 남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낙심하면 아직도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미래에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못 받아도 미래에 받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 땅의 영광은 잠깐이고 이 땅의 건강도 잠깐이고 이 땅의 행복도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복은 영원하고 그 누림도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상을,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 잠깐인 것처럼 2026년 시작했는데 벌써 4월 중순 이후로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있고 오늘은 27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세월이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우리는 이미 상보다도 이제는 미래의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은 부귀영화나 인간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은 잠깐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안 드러나도 엄밀하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다 박수 받으면 하나님은 내가 해줄 게 없어. 이미 상이 끝나버린 거예요. 상이 끝난 거예요. 가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가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상은요, 도둑도 맞아요. 잊어버리기도 해요.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나중에 받을 상은 영원하고 면류관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정말 인생이 100세 시대를 하지만 이 100세도 금방 가잖아요. 금방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하는 일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약속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엄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내게 갚아주셨다 하는 것처럼 다윗의 눈물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요셉의 눈물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한나의 눈물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눈물을 어디서 흘렸어요? 사람 앞에서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흘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흘린다는 것은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갚아주지 않아도, 내게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내 마음은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 모두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또 우리는 서로 알아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도 혹이 있습니다. 뭔가 해서 칭찬을 할 줄 몰라. 너무 아낀다고 그게 낫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없어집니다. 기쁨은 나누고
칭찬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그런 슬픔은 나누면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을 받을 자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조용히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까봐 은밀하게 합니다. 왜? 밤이든 깜깜한 밤이든 어디서나 하나님은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이미 상을 받은 자 말고 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계속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살펴보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자들은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랬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4절에도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갚으신다는 얘기도, 기도도 그냥 골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해 하고 많이 말을 할 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조용하게 떠벌리고 그 바리새인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안 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장 18절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깜깜한 밤에도, 흑암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어떠한 상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앞으로 이 세상이 깜깜한 흑암에 지금 여러분들 사람들 마음들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어두워지고 답답하잖아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단자가 저울을 가졌더라. 한 데나리온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 앞으로 환란이 오는데 하루 일해가지고 밀한대 사고, 하루 일해가지고 보리석대 산다. 엄청난 경제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유와 포도주는 참된 신앙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앞으로 큰 환란에 7년 환란이 온다 해도 이만한 손에 표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남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이 시간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기분이 좋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은혜 주실 때 내 속에 넘치는 샬롬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의 행동이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도 우리의 행동과 언어와 행실이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서면 잘하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잘 못한다면 이미 상을 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행동, 봉사, 섬김, 그래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같이 일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아. 마음이 속상하지 말고 땡 잡았네 그걸 했잖아요. 땡 잡았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귀하게 보질 않아.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슬프지도 않고 우리는 외롭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리합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연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보이는 것은 그냥 박수받고 이 세상의 약간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보상받고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모든 것들을 보시는 관객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분이 보고 계신다면 그분은 가장 귀한 것으로 영생으로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랬어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행위에 보는 자가, 관객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축복, 이것이 가장 복된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을 바꾸지 말고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 살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 집을 사거나 또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도 있죠. 신혼집을 말하면 거기에다가 다 뭔가 채워놓고 해. 왜? 거기가 살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집은 영원한 집은 아니에요. 자꾸 더 좋은 집으로 옮길 거예요. 옮기길 바랍니다. 점점 더 좋은 곳으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집은 더 이상 옮길 것도 없어요. 매일 좋으니까. 그 집은 실정도 안 나요. 불편함도 없고 수리할 것도 없어요. 기쁨도 날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이미 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상을 받을 자가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함이 만드는 진정한 경건은 선행을 했다는 것, 내가 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속 신앙의 발전이 있으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하고도 내가 했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야. 내 삶이 이거야. 이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그 복이 너무 크다는 사실. 이런 복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관객을 바꾸고 보는 자를 바꾸고 이제는 여러분 나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모든 좋은 일에도 내가 준 것, 내가 행한 것은 잊어버리는 사람. 그게 나의 삶의 기본이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미 상을 받은 자는 안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에게 어떻게 잘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갚아주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